오늘도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위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다 함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나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질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일, 물질로 섬기는 그 일을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해서 물질로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내라, 준비해서 하라,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그 뜻이 적게 심고 많이 심고의 그 뜻이 무엇이냐? 많은 양을 심고 적은 양을 심고 그 뜻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누구인가? 적게 심는 자는 누구인가? 적게 심는 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는 자가 적게 심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심는 자가 많이 심는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 전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는 뜻은 옆에서 누가 강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무런 준비 없이 지갑이 열리는 대로 만져보니까 나오는 게 이거다, 이렇게 준비 없이 드리는 것이 억지로 심는 것이라는 것이죠. 계획 없이, 소원 없이,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드리는 그것, 주변에 도와주어도 정말 소원을 품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품고 예비하였다가
기쁨으로 주지 않고 지나가 행인 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린 돕듯이 주머니에 넣어서 나오는 대로 드리는 거, 주는 거, 나누어 주는 거, 그거가 억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적인 뜻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쁨으로 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누는 자,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결과가 무엇이냐?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사랑하심으로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으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다니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너희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즐겨 기쁜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왜 모든 은혜를 더하시는가? 여기서 모든 은혜라는 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뿐만이 아니고 땅에 속한 기름진 복까지 다 주시는가?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이 넉넉해서 이 사람은 맡겨도 나누는 일에 열심이다. 그 사람한테 많이 맡겨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충분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 물질을 착한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고 싶은데 누구한테 맡기시나?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기쁨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을 향해서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맡기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넘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심는 자에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내가 보고서도 못 깨달았지?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만 신경 쓰는 거, 나의 필요만 신경 쓰는 그 사람에게 부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을 것도 신경 쓰지만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여기에 보시면 심을 씨와 또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제 체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심었을 때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체험한 작은 거는 저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면서부터였다.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서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니 그러시면서 제가 무슨 조그만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안 받으세요. 너나 잘 살아라, 그게 나를 돕는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드렸다니까요. 우리 네가 나를 주면 나는 걱정만 더한다, 이런 말씀에 그게 진심인 줄 알고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어머니 이거를 받으셔야 제가 복 받습니다. 이거를 받으셔야 이 아들을 축복한다 셈치고 꼭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에 제가 체험한 것은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주 딱 정해진 살림에
그 부분을 드리면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드려도 또 드릴 것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되어서 제가 체험한 것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용돈을 드리되 지금까지 잘 드리신 분들 조금 더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러시겠죠. 지금까지 받은 것도 충분한데 내가 돈을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이거를 더 해주느냐 그러시겠죠. 그 말씀을 믿지 마세요. 돈 쓸 때 많습니다. 부모님들 돈 쓸 때 많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이제 형제들에게로, 친척들에게도,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님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가족,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정말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나는 내 살 거 바쁘다고 그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에는 상처가 됩니다. 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아들은 아버지 보시기에는 저 아들은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아들을 도와줄 마음을 갖지 못할 때, 물론 그 아들은 내 살기에도 바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가 내 형제를 도와주면 내가 더 채워줄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왜 주님께서 물질로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후히 되어, 되를 가지고 대충 되어주는 게 있고 이렇게 채워서 넘치게 채워서 주는 게 있죠. 그게 후히 되어 주는 겁니다. 후히 되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주님이 얼마나 주기를 기뻐하시기를 좋아하는지 너희도 그렇게 후히 되어서 주면 내가 너에게 직접 챙겨줄 텐데, 그것도 너희가 후히 되어서 나눠주는 대로 나는 더 후히 되어서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 되를 대다 보면요 이렇게 흔들면 더 차곡차곡 더 쌓입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텐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는데 주님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생각지 마세요. 이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즐겨주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 주는다고 이게 지금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에 관한 얘기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를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성도 간에 지금 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즐겨 주는 자, 그 사람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극심한 기근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여, 여러분들이 즐겨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이다. 항상.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언제나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로 섬기는 것, 물질로 드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모든 섬김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섬길 때 물질로만 섬기나요? 때로는 시간으로 섬기고 힘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재능으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섬기죠. 그 모든 것이 다 섬김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섬김은 디아코니아 이런 섬김인데, 이 디아코니아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이때가 디아코네오, 여기서 온 말이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시다. 섬기려 오셨고 그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자 자신의 등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한 자리, 보좌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의 원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이미 돈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부요해서 하나님께서 더 물질적인 복을 더 주실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이미 충분한 것 같아. 나는 이미 부유한 사람이 돼서 내가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물질은 많아서 물질 축복 못 받는 게 아니고 심지 않아서 물질 축복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심으면, 내가 지금 비록 형편이 어려워서 심을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심으면 하나님께서 심을 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쓸 것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미 나는 물질 축복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더 구해도 주님이 안 주실 것 같아. 그때는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모든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이것보다도 더 큰 섬김,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섬김의 지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기적, 왜 섬김의 기적을 얘기하는 걸까요? 기적은 무엇이죠? 기적은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한 거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섬김의 기적입니까? 섬김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로 섬기면 주님은 바로 작업에 들어가신다. 바로 일하시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주라, 그리하면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는 제가 누구에게 나누는 것을 보시자마자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태호에게 이제 안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은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나눔, 그것은 주님을 가만히 있게 못한다. 주님으로 하여금 움직이시게 하고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기적을 낳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기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나 자신에게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인가? 내 형제인가? 내 직장의 누구인가? 늘 내
머리에 떠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나누기를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심기를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더 부어주어서 더 주님의 일을 하게 할까, 더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줄까.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주는 데 열려서, 섬기는 데 열려서 주님을 움직이시게 하고 섬김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좌를 버리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등을 내어 맡기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섬김에 우리가 눈뜨게 도와주시고 그 섬김의 자취를 좇아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 마음을 다하여 소원을 품고 기쁨으로 나누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이 섬김의 기적을 보는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